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몬트리올로 한 7시간 국경을 지날 때에 또 몬트리올에서 우리 강 목사를 만나러 갈 때는 일몰이 이렇게 운전하는데 해가 쫙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설교가 목회력을 따라 하는데 누가 모퉁이 돌을 세웠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모퉁이 돌을 세웠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네 마음에 모퉁이 돌을 세웠느냐? 누가 네 가정에 모퉁이 돌을 세웠느냐? 누가 네가 섬기는 교회에 모퉁이 돌을 누가 세웠느냐? 제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마다 꼭 제2의 브레인의 뇌의 장치에 기억되는 메모리가 있어요.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경부선에 기차가 편히 가다가 가장 긴 터널이 남성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갑자기 기차가 어둠 속에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기차가, 그 큰 기차가 흔들거리고 창문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막 바깥에 소리가 흔들리고 저절로 눈이 감아져요. 근데 시간이 이리 지나고 눈을 감고 인내하게 됩니다. 반드시 굴이 지날 때가 올 거야. 눈을 뜨지 않았는데 굴이 끝나면서 빛이 확, 이러면 눈을 감아도 빛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온몸에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면 강이 나오고 내가 내려야 될 역에 열차가 서는 것입니다.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올 때마다 그 고통스러운 터널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면 그 긴 터널이 지나고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빛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따라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진리는 머리로 아는 지식의 은혜가 아니고 빛을 경험하는 은혜가 야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너스코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진리를 모르죠. 우리가 왜 종이라 그러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종이 된 줄 어깨로 우리를 왜 자유케 하라 그러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의 진리를 알아야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요,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 야다와 욥이 하고 하자 하는 야다의 기노스코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약하고 부족한 나를 단련해서 정확히 내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그게 나한테 은혜라는 거죠. 내가 기노스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걸 모르는 거야. 몰라요. 이게 야다의 은혜입니다. 이 경험의 은혜죠.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되는 진리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 욥은 어둠 속에서 빛을 경험하게 되죠.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들아.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사람을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18살에 피터 드래그는 극장 몇 표서 찍어냈는데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 그분은 어떤 분이야? 욥은 온전한 분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야. 마음에 악이 없어요.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게 이미지야. 자녀가 7남 3녀야. 자녀 하나하나마다 예배를 드려. 잔치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그런 욥에게, 그런 경건한 욥에게, 그런 신앙의 욥에게, 그런 물질을 공개하는 욥에게 고통이 온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가장 은혜되가 말씀은 정직하여. 여러분 한번 따라 정직하여. 정직이 가장 큰 은혜예요. 기도에 정직하면 다 기도 응답을 받아. 할렐루야. 아이들이 공부에 정직하면 공부를 다 잘해. 정직하지 않죠. 왜? 몰라도 아는 척하니까. 욥처럼 실제로 고통을 당해보면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지식도, 어떤 부귀도, 어떤 명예도, 어떤 내 지위도, 내 소설세 지위도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의 문제를 겪어보면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옆에 내 아내도 고통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자식도 풀어줄 수가 없어. 욥기 38장은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갈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욥을 하나님이 콜링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 경험해 봤습니까? 네. 무지한 말로 생각게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후하여 네가 누구냐는 겁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여러분 따라해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너 대장부야. Be strong. 내가 함께하면 너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네 허리를 묶고 내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앞에 묻는 말에 대답해봐.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너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대장부는 말씀하죠. 다윗이 죄의 아들 솔로몬을 유언할 때 네가 다른 거 할 것 없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교를 어기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 형통할지라. 이 욥이 찢겨지고 상처나고 부족하고 원망받고 친구들 비난받는 욥을 너는 내 앞에 대장부처럼 서봐라. 굉장한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보니까 너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내 통치를, 내 주관을 어둡게 하느냐. 생각이 어두워. 사고의 체계가 어두워. 하나님의 은혜에 밟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을 밟지를 못해. 어두웠어. 이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자신이 경험한 은혜입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 모퉁이를 누가 두었느냐? 누가
네 마음에 모퉁이 돌을 두었느냐. 이 구원의 돌입니다. 그것의 주체는 무엇 위에 있으며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돌이죠.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이런 얘기예요. 모퉁이돌을 세우고 집을 지으면 그 집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모퉁이돌로 집을 세우면 그 집 전체에 모든 건물이 이어져 가고 그 건물 전체가 그 주춧돌 하나로 구원받은 건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주춧돌 세우면 나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특위의 시험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건물 안에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씩 거수와 척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자기 변화를 경험합니까? 예수를 믿고 자기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40년 전에 충정로의 기숙사 사생장을 할 때 기숙사를 담신교정에 중요 땅을 파고 감신교정에 지었습니다. 박완혁 장로님 한 분이 지었어요. 건축회사 사장인데 지었습니다. 근데 그 충정로의 기숙사에 있는 모퉁이 돌을 그때 돈 45만 원을 주고 제가 사생장에 사가지고 와서 감시대 채플 앞에 교정에 리아카를 끌고 왔습니다. 1907년도 돌이에요. 근데 그 돌 안에 보니까 성경책이 들어가 있어요. 돌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이렇게 주술 막아놨는 데 보니까. 그리고 성기도 감신대 1회 1907년도 1회 졸업식이 120년 전이잖아요. 조심 명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1907년도라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주축들은 뭘 나타냅니까? 구원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죠. 구원의 역사야. 지금도 감신대 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모퉁이들은 구원의 역사예요. 요백에 예수는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누가 그 모퉁이들을 도왔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예요. 성경의 모퉁이돌의 말씀은 왕인 메시아를 예언할 때 예수님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셨나니. 예수님은 이 시편 118편을 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친히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모퉁이 돌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퉁이 돌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회개의 돌입니다. 거기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런 모퉁이 돌을 세우면은 집을 새로 짓죠.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외국엔 이 헤리테이지 빌딩이라고 하는 유산이 되는 건물들 다 흐르질 않아요. 근데 그 건물을 그대로 두고 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속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목노야린데 가보니까 샬롯이라고 하는 건물은 100년 된 건물인데 보니까 막아놨는데 길까지 막아놓고 공사를 하는데 외벽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속을 이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는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는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넓이와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채워지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흔들리지 않고 굳어지고. 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 회개와 구원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회개가 구원의 은혜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회개가 됩니까? 왜 우리는 회개가 안 되죠? 회개가 안 되죠. 금요일 날 예배 인도하는데 밤 10시 20분인데 나가니까 교역자들 한 4명이 이렇게 중진 교역자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 중요한 우리 사역자의 문제가 있어서 왔거든요. 왜 우리는 목회를 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도 회개가 안 될까요?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도 왜 우리는 회개가 안 될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자,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회개가 됩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예. 구원을 받아야 회개가 됩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이 회개가 됩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예.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회개의 의형을 주고 은혜를 주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 죄를 지어도 회개가 안 되고, 시험을 당해도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욥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성을 어둡게 하는 누구냐? 욥에게 묻는 질문이죠. 누구냐? 엘리바스, 소아바, 빌닷, 소아말, 나발 친구들이 묻는 질문이죠.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야, 네가 진리를 알면 한번 말해봐. 대장부 허리처럼 묻고 내가 묻는 말에 주추수를 누가 놓은지 말해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회개를 해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너무너무 죄송한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무지한 말로 진리를 모르는 설교를 했구나. 눈물만 나는 거죠. 할 말이 없어. 네 좀 말해봐.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했다고 네 좀 말해봐. 내 하는 말로నే 변론 좀 해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말 잘하고 그렇게 설교 잘하고 그렇게 사람 칭찬받고 그런데 네가 허리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네 대답해봐. 대답할 말이 없어요. 잘못했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 용서해달라는 말밖에 할 게 없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기도를 우리 10시 20분까지 같이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따라하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정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와요. 예, 이건 행위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정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와요. 예배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잉이죠. 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도 행위예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watch your step, 네 발을 조심해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보다 나으니라. 예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말씀을 들어야지 행위예요. 멀리 앉지 말아야지 행위입니다. 근데 회개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욥의 회개를 보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논리를 어둡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다 그 말이에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너다 그 말이에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2장에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나는 스스로 알 수가 없었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한 자식들이 재난을 당한 거, 그게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몸에 매를 맞은 거, 욕창이 난 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네 잘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런 수치를 당한 것,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누가 욥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욥이 경건한 자요, 거룩한 자요, 정직한 자요, 열심인 자요, 그리고 신람 사암년을 들 때마다 예배를 10번 드린 욥이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시험을 당하고 보니까, 매를 맞고 보니까, 병들고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고통 속에 깨닫는 은혜가 뭡니까? 절망 속에 깨닫는 은혜가 뭡니까? 죽음의 폭풍 속에 깨닫는 은혜가 뭡니까? 네가 누구냐? 다윗의 회개를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왕입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율법의 회개가 있고 영진 회개가 있습니다. 11조 못하는 건 율법의 회개예요. 오늘 어떤 분이 헌금을 갖고 와서 약정한 거라 그러면서 갖고 와서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본인이 아마 그게 마음에 새겨져 있던 모양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11조를 드리지 못한 걸 회개하는 것, 그 율법의 회개예요. 행위니까. 예배를 영적으로 드리지 못한 거 회개죠. 다음 주 우리 조영철 목사님 오는데, 조영철 목사님과 함께 우리 러시아인들이 간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실제로 간지로 환자가 나는 걸 본 거예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해. 근데 전도가 되는 거야. 루디아에 가르쳐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 나오는 거야. 전도하지 못한 죄, 율법의 죄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를 해봤습니까? 나는 이번에 우리 조카가 아픈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눈물이 나요. 왜? 조카를 전도하지 못해서. 조카가 반신불수가 됐으니까. 우상을 섬긴 제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엄청난 절망과 폭풍을 가져오는 줄 몰랐어요. 온 거야. 전도하지 못한 죄. 25년 전에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몸이 진동이 왔는데 그 이후에 전도하지 못하니까 다시 그 절망의 병이 오게 된 겁니다.
자, 예배를 영적으로 드리지 못한 거.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여러분 한번 따르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자, 몸을 드려야죠. 예배죠, 그게. 방송 설교 듣고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게 예배죠. 근데 영적인 죄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안다고 떠들었구나,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무지한 말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혼미하게 했구나, 그 말입니다. 내가 무지한 말을 많이 쏟아놨구나.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제가 이제 맨발로 우리 전영욱 성도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맨발로 걷는 기도의 그 정자에서 기도를 받았죠. 내가 한번 밤에 기도할 일이 생겨서 맨발로 잘못 걷다가 발에 뭐가 찔렸어요. 집에 와서 아무리 그걸 빼내려 그래도 집사람이 발꿈치를 보여줘도 못 빼는 걸 찾지를 못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고. 가수 없이 이제 가까운 외과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병원에 여러 환자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가서 보여주고 발이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의사의 눈에도. 그래서 어느 쪽이 어떻게 아프다고 말하니까 핀셋으로 이렇게 허집어내서 나중에 하나 집어내는데 보니까 요만한 유리 조각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모래알 같은 유리 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찾아주는 거야. 그게 발이 평안한 거예요. 날아갈 것 같아. 내가 그걸 어떻게 찾았습니까? 고통을 느끼니까 찾는 거야.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 발 뒤꿈치 어느 부분이 아프다고 말하면 그 길을 헤집고 찾아내주는 거야. 죄의 고통이 이런 거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고통스러운 거야. 진짜 아픈 거죠. 이게 영적인 죄죠.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했구나.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내가 전도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는 그 죄가 내한테 고통이 되는구나 느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죄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러면 암도 우리 권사님 오늘도 우리 권사님 예배 오셨는데 5년 만에 졸업했어요. 주치 갔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중증 환자 5년 만에 졸업을 시켰죠. 다른 병원에서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이번에 외국에 가보니 65세 되면 이중국적을 허락해서 다 한국을 나오려고 그래. 왜? 의료 때문에 나오려고 그런 거야. 가보니까 선진국의 병원 우리 시골 병원 같아. 의사들도 별로 없고. 근데 한국의 병원은 이 병원에 중증 환자라도 연대 쇄혈안서 가도 딱 등록이 나오는 거야. 할인 딱 해주고. 모든 게 전산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겁니다. 5년이면 졸업이야. 이제 할인이 안 돼. 왜? 졸업했다 그 말이죠. 뇌에 대한 것도 암에다가 5년이면 노도가 신전 프리 졸업이에요. 죄의 상처를 보세요. 졸업이 없어. 암도 졸업이 있고 뇌종양도 졸업이 있고 중풍도 졸업이 있는데 죄의 상처는 졸업이 없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자식이 또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손자가 또 당하는 거예요. 죄의 고통은 졸업이 없어요. 약이 없는 거예요. 처방이 없어.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 처방이 없어.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조상의 망령 행실에서 너희를 끊고 구속하는 것은 은이나 금을 흡수질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허무고 좀 보배는 피로 된 것이라. 제가 인간에 대한 글을 읽는데요, 제 전도 대상자 중에 이제 전도를 말할 때가 된 분이 있습니다. 꼭 개 2마리를 갖고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1마리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아들 하나는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오늘 몸이 좀 아프대요. 근데 모든 인간은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대. 그게 뭐냐면 편견이라는 개예요. 견자가 개견자잖아요. 선입과는 개를 키우고 있대. 프레주다이스. 선입관과 편견이라고 하는 견은 그걸 파고 들어가면 내가 안다고 하는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의 죄가 편견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겁니다. 교만의 죄가 선입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번 보는 게 낫다니. 일견이잖아요. 욥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주를 보나이다. 이게 일견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하면, 네, 이제 하나님, 내가 말 잘못된 거 다 나 거두어드리고 싶어요. 다 거두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게 뭐가 일견입니까? 회개가 일견이야. 회개가 일견이라고. 회개하면 모든 게 풀어져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려야 할 게 뭡니까? 회개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아거든 말할지니라. 그것의 주처는 어디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을 놓으셨습니다. 모퉁이 돌을 찬양하는 가정입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오늘 우리 헌금송에 우리 아이들이, 새벽별 같은 아이들이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모퉁이로 세워주는 복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메가파 주 찬송하는 저 우리 두 손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 넓은 푸른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아멘. 그 소리 가운데 춤송 들리니 저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하도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퉁이 돌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를 회개함으로 영과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